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썼는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주로 뭐 하고 지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24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기도는 주로 한 10분, 20분 하면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묵상하나 졸다가 그럴 수 있는데, 감옥에서 주로 바울 사도가 뭘 하고 지냈을까 했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주로 방언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방언 기도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는 질서 없이 행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을 감사하노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성령으로 책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주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신 우월하심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9장 9절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죠. 그런데 요새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신학적인 입장에 떠나서 하나님인데 사람이 됐다는 것처럼, 그 우주를 창조하신 로고스 하나님인데 사람이 됐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사람이 됩니까?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나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매 맞고 뺨 맞고 침 뱉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피를 온전히 다 쏟으심으로 처참하게 죽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라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가? 신학적 입장으로 십자가에 저주받으시고 막 이기시고 그거 떠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서 사람에게 맞고 죽을 수가 있는가? 십자가의 사건,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을에 예수님의 계속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지내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목수일 하셨잖아요. 비천하게 뺨 맞았잖아요. 그리고 사람 앞에 사람들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 못 박혀가지고 피를 다 쏟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뭡니까? 맹탕이죠. 깡통이 됩니다. 현대 교회가 점진적으로 이 종교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교화. 유대주의처럼 종교화.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헌금하고 조금 더 하면 선교지하고 이 정도.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기독교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골로새 도시는 어디냐면 에베소에서 160km 떨어졌습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라오디게아에서 가깝습니다. 히에라폴리스 온천 도시에서 골로새를 보면 저 앞에 보여요. 산이 있고 그 밑에가 골로새인데, 자,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는 여러분 온천 장소고 편히 쉬는 장소입니다. 라오디게아 무역센터고 정치센터입니다.
잘 살았던 도시죠. 라오디게아. 골로새는 상대적으로 작은 마을입니다. 조그만 마을이에요. 이방 도시였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11,000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게 함께 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라이프 스타일이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흑인들하고 함께 교회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동작이 느려요. 시간도 안 지켜요. 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고 정확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차이. 그리고 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루에 2끼 먹어요. 안 먹는 게, 아침 안 먹는 게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밥 3끼, 4끼 간식까지 포함해서 잘 먹고 잘 지내죠.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여러분 골로새는 지금 현재 터키인데 터키가 이슬람권이죠. 터키 가면 저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옛날에 기독교 국가 땅인데 이슬람 터키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아요. 최근에 터키 대통령 이름이 뭐더라? 알도간 아니면 엘도간인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우리가 점령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터키가 이 터키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그런 저쪽에 소련하고 기타가 러시아고 침공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쭉 보면 저 그 산이 있는데 그 밑에가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인가 말이 아니고 골로새 도시예요. 골로새 도시인데 그 조그만 도시입니다. 언제 세웠는지 알 수가 없지만 바울이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 자기가 이제 2년 6개월 3년 동안 가르칠 때에 제자가 그 파송받아서 거기에서 교회가 개최가 나왔을까 생각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들었습니다. 이들이 좋다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에바브라가 아마 시작했을 것이다. 에바브라가. 그래서 에바브라는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 190km 정도 되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골로새의 원주민이었고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 기도의 열심이었고 4장 13절에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과 아피야, 그 다음에 아리스타고. 그래서 골로새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키포, 오네시모라는데 오네시모, 에바브라 이 사람들이 함께 집에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집에서 모였거든요. 집에서 모인 교회. 집에서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집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는 돈이 없었어요. 첫째로. 돈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다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집은 거창한데 성령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신학적으로 알죠. 근데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영을 장악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신학적으로만 알아서 될 사안이 아닌 거죠. 또 갑자기 꿈이 되려는데 집에서 뭘 써요? 집에서. 그러므로 집이 교회예요.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고 노는 데가 아니고 집이 교회고 집이 신학교고 집이 기도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현대 교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회 예배당에서도 기도하고 행사해야 되죠. 그런데 집에서 뭔가를 행하고 직장에서 예수님의 빛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옛날에 유대인처럼 유대 회당처럼 주로 모인 교회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골로새 교인들은 가족 구성을 했고 빌레몬은 아버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아비야고 그 다음에 아키포는 아마도 아들이다. 빌레몬의 아들이다 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아키포 빌레몬의 아들이 골로새 교회의 설교자를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보면 아키포에게 주의 직분을 계속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해라. 하다가 낙심하고 아예 안 하겠다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키포에게 직분을 계속해서 잘 이룰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도망했던 종이죠. 나중에 바울을 만납니다. 로마에서 회심 와서 이제 다시 집으로 빌레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골로새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라오디게 교회, 에베소 도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저는 두 가지예요. 교회가 없어진 것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대대로 신앙 대대로 물려받는 전통 잃어버리면 교회가 없어집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130년 됐는데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깨어있는 장로님들은 교회를 걱정합니다. 제가 출석한 그 고신교회인데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2,000명, 3,000명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15년, 20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전통이 끊어집니다. 3대가 끊어지면 끊어지거든요. 위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데 정작 위기는 교인들은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들은 별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이상한 것 같습니다. 위기가 무엇이냐? 2단 상황이 있습니다. 2단 상황. 2단이란 말은 끝이 다르단 말이죠. 처음에 갔다가 끝이 다른 거죠.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 2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2단을 잡는데 바리새의 주의처럼 2단을 잡아요. 네? 조금 이상한 것처럼 2단이고 틀린 것하고 2단하고 틀린 거죠. 조금 틀린 거하고 나하고 틀린 것하고 2단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골로새 편지를 보면 교인들의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두 가지 위협을 보았습니다. 2단 위협, 성적 부도덕, 이방주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가 잘못된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2단은 뭐냐? 구원론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2단은 항상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인성을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사람 돼서 왔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더합니다. 그런 이단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육체의 욕망을 금식합니다. 여기 지금 그 골로새 이단들은 유대주의와 이방주의와 짬뽕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유대주의도 이방주의도 짬뽕해서 된 이단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인해야 되는데 이 금식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거죠. 성령님이 빠진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으로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그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 그 선지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충분하심, 구속의 충분하심 부인하는 거짓 철학입니다. 유대주의, 의식주의, 유대주의, 의식주의에 빠진 여러분 곤란해지죠. 우리나라도 유대주의처럼 종교주의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 이렇게 보면, 목사들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지만은 깨어있는 종들이 있어요. 대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결여되면은 종교주의로 갑니다. 종교주의로 갑니다. 의식주의로 갑니다. 의례 예배를 드리고, 의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결여되면, 성령님이 떠나면,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현대 교회는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회가 예수님이 문 밖에서도 안 두드려요. 왜? 안 열어주니까. 안 열어주니까. 이단은 천사 숭배를 강조하고 예수님의 충복의 일성을 부인합니다. 천사 숭배를 합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죠. 그런데 숭배를 합니다. 금식하다가 이렇게 자기가 황홀기에 빠져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천사에게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천사는 숭배하는 것이 아니죠. 천사는 우리의 종인데, 우리의 보호자인데, 예수님의 중보의 율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 육체의 욕망을 하기 위해서 금식해라. 금식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금욕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은 유대주의와 이방주의에 혼합된 요소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목적,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고자.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제공하신다. 지혜와 지식이 있다. 이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편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매 순간마다 조금씩 생각하세요. 매일마다. 예수님 보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1대1로 만났는데 예수님 너 나 참 모른다. 그러면은 진짜로 황당하겠죠. 당시에. 예수님을 집중하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우월하신 일장에 나타나 있고,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하신 창조, 교회에서 위대하심을 이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죠. 바울 사도가 여러분 오순절 2장에 그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로마서의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오순절에 이 성령 하나님의 강림은 유일한 사건이죠. 바람 같은 불과 같은 현처럼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임재하세요. 한 번만 그때만 임재한 게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이 충만한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방언도 하고 성령을 받고 그래요.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고 그런 거죠. 바울의 사역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 기독교는 안 나타납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제일 끝에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명령을 주시죠. 예, 16장에 보면 지상 명령을 주면서 열한 제자가 14절에 믿지 않더라.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혼자들이 사랑하는 혼자들의 마음을 믿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죠. 원천하에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고 그 후에 보십시오.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벌써 올리며 무슨 받을지라도 해결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바울을 하시니라. 예, 그 다음에 저기 20절 말씀 보면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함께함으로 뭐가 생깁니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함께 안 하면 표적이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동반되는 건데 오늘 시대는 일부 소수 목회자만 제외하고는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유한겔리조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다 말은요 유한겔리조마인데 곧 두 개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반되는 표적과 기사가 동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표적과 기사가 동반돼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그 지상 명령이죠.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현재 헬라 현재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와 표적이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께 굉장히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현재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방언을 말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끝났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는데 너 왜 끝났어? 네가 하나님이야? 오늘날 현대 교회 신학자들 중에서도 목사들 중에서도 바울보다 더 똑똑하잖아.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잖아. 사도들보다 더 똑똑하잖아. 그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뭘 주장할 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제대로 알고 경험도 안 해보고 기도도 깊이 안 해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과의 심판받을 때 또 이상하게 가르쳤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했겠습니까? 버림을 받을까? 쓰레기처럼 버림을 받을까?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함부로 가르치면 안 되겠죠. 이처럼 헛된 철학을 조심하라. 이단 위협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주의 의식주의를 조심하라. 그 다음에 금욕 불변을 조심하라. 여러분, 종교가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자기 착각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을 합니다. 시간이 가면 그렇게 돼요. 네? 시간이 가다 40년, 50년만 믿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됩니다. 신자의 의무는 예수님의 선대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교리를 말하면서 생활을 말해요. 순종.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편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인 계명에 대한 순종이 없는데 구원에 대한 믿음이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의인데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맞습니다. 나는 뒤에 살기를 빼면 안 되는 겁니다. shall live 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뒤를 뺐어. 살기를 뺀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믿음은 살아요. 보편적으로 계명 순종. 그래서 계명 순종을 한 사람들이 진짜로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계명 순종도 안 되는데 뭐 구원받았다? 그 자기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일 끝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가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지 확증하고 증명해라 하고 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믿는다고 착각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자기가 개척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뭐라고요? 확증해라, 테스트해보라, 실험해보라, 증명해보라.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지. 왜? 나중에 가서 황당한 일을 당하기 전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교리를 말하고 이제 뭡니까? 생활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부부관계가 좋고 그 다음에 생활 중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복종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의무도 복종하고. 그런데 국가가 지금 멋대로 하면 안 되죠. 국가가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법을 만들고 나태도 24주간을 허용하고 국가는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도덕적인 표준에 따라서 잘 살 수 있도록 국가의 일이 그거예요. 네? 국가의 역할이 그거예요. 정부 역할이 그거의 역할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덜 짓도록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 역할이. 하나님이 그런 역할로 정부를 세운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국가 정부는 백성들이 죄를 덜 짓도록 하는 것이고. 근데 동성 결혼법도 법으로 만들어서 막 허용해주고 낙태 죄도 24개월 되면은 애가 이만해요. 손바닥만, 나의 손은 좀 작아서 그런데 손바닥만 하거든요. 근데 국가가 낙태도 허용해주고. 이것은 단 하나님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화를 내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니까. 북한의 김정은만 우리가 그럴 사안이 아니고 지금 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체제를 바꾼다? 자유시장 경제는 뭐죠? 열심히 일해서 네가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그걸 축적해서 다른 사람을 베풀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근데 소셜리즘은 다른 거예요. 무신론이죠.
민주주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사람의 거룩한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하죠. 이거 전부 나갑니다. 나가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강한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그냥 해서 될 사안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하면서 이제 생활을 말합니다. 거룩, 형제 관계, 가정 관계, 그 다음에 직장 관계, 복음 전도의 많은 사역,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고도생명입니다. 본 편지에서 질문합니다. 어떤 천체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점점술, 별자리 보고 점치는 거, 이런 사람들, 금식과 영적 생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말씀 통해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 귀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조명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가르치세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가 아십니까? 말씀 귀에 빠지면 안 돼요. 말씀. 성령님께서 예를 들어서 너는 어디 이사하고 너는 뭘 결정하고 그런 것들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동방종교 있습니다. 진짜예요. 고로새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했습니다. 자, 고로새 못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깝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1장의 1장 1절) 보면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교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단 말은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믿어야 되죠. 예수 안의 관계. 예수 안의 관계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편판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교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하죠.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자기들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구역질 난다는 겁니다.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에 나와서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역질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 안에 강한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대사로니까 교회처럼. 왜 편판을 받았습니까? 예수 안에 믿음 편판인데 믿음이 꾸준했습니다. 인상 구절에 보면. 그래서 신실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믿음을 잘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판을 받는가? 교회 편판이 있습니다. 편판은 여러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로 나타나죠. 믿음 있는 교회, 꾸준한 교회. 자, 1장 4절 보겠습니다. 1장 4절. 사랑이 알려진 교회, 아가페 사랑이죠.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좋은 평판을 받습니다. 형제를 사는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평판을 받는데 사랑해야 되고, 섬기는데 익숙해야 되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사랑이 넘치고 늘어나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는 첫 번째로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그러니까 희생 없이 사랑한다. 거짓말. 우리가 이런 사랑.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열매. 삶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퍼져가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향력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영향력이 있었을까 하는 건데 이런 열매는 복음의 열매로 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형제 사랑. 그래서 참 제자가 열매, 행동이죠. 열매, 엘보, 안정. 프루트, 열매. 프루트는 행동이에요, 행동. 산상모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여기 행동, 신학 행동. 예수를 맺어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임을 입증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행동.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을 다 알아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로고스 하나님이시고 십자가를 죽였더라. 십자가에 다 피를 쏟았더라. 다 압니다. 머리로. 그런데 은혜는 깨달을 때부터 잘합니다. 깨달을 때부터. 깨달아야죠. 깨닫는 것도 자기가 깨닫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은혜를 깨닫지 않고 자녀들이 교회에 생활합니다. 그냥 부모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요. 깨달음 없이. 왜 그렇습니까?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가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생활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니까 자기가 주인 돼요. 자기가 잘나는 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이었다. 이걸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해방을 했다. 사탄의 속박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줬다. 속죄, 덮어줬다. 죄를 다 덮어줬다. 은혜입니다. 죄가 많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깨닫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를 많이 가르쳐줘요. 그럼 나는 몰랐는데 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자기가 죄인 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자기도 몰랐던 죄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큰 일이 돼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친구이 예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친구이 믿음으로 만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화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적용할 때 열매가 많이 나타납니다. 죄를 깨닫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또 화해하게 되고 예수 십자가를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목사님들 또 교인들이 대통령과 정부와 정치 많이 비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개인적인 거룩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거룩, 개인적인 회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깊이 기도할 때 개인적인 거룩이 나타나고 죄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교인들이 기도 생활을 깊이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주의화가 됩니다. 기도 생활을 깊이 안 하니까
죄는 안 기다려지죠. 거룩이 안 일어나죠. 비상적인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화목을 9절부터 14절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예, 바울이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또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바울이 밥 먹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중보 기도하고. 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1장 9절 말씀 보면 지혜와 영적 지혜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여기서 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이 헬라어의 오이스코 아니 오이다 오이다란 말은요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기노스코 그노시스 이것도 어떤 문맥에서는 신학적인 지식이지만 아닌 경험적인 지식. 그러니까 경험을 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것이 충만해지도록 합니다. 충만. 가득해지고 신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돈 충만하면 돈만 생각나죠. 그 바울 사도가 개설해서 교인들에게 너희가 돈이 많이 생기고 뭐 부동산 많이 사고 그다음에 그런 거 이야기 안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지혜로 충만해지고. 초대교회 교인은 나는 금과 인이 없지만은 나 사는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거든요. 바울 베드로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는데 지금은 돈이 많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깊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결여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종교주의화가 됩니다. 충만은 지혜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집니다. 지식은 에피그노시스인데 에피라는 용어가 또 있어요. 온이라는 영어로 온. 지식 위에 있습니다.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 용어를 사용하냐면 당시에 신학적인 지식, 이단, 영지주의 지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교통함으로 얻은 지식,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 경험적인 지식, 아카데믹한 지식이 아니다. 오늘날 신학교육은 아카데믹한 지식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데 제가 신학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생각이 막 그런 거예요. 요새 와서. 신학교육 잘못 받았어. 무슨 제가 있는 학교가 무슨 예전에 무슨 말씀 중심이고 뭐 이랬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카데믹한 지식만은 부족해요.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목사님들은 아카데믹한 지식이 없었어요. 무슨 디테일 주석, 사전, 무슨 주석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살았어요. 지금은 이 신학적인 지식으로만 가르칩니다. 혼적인 지식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역력해요.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그런 목사를 또 추종해요. 얼굴 잘생기고 말 잘하고.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요새 깨닫는 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문맥에 따라서 잘 전파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깨달았어요. 미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한 40만 되면은 진짜 되겠는데 지금 안 되지만은
조 박사님이 오직 하면 이런 아카데믹한 학교를 만들겠어요? 조직위원회를. 그래서 모든 지혜와 영적 지혜 안에서 바로 이해합니다. 모든 지혜. 하나님의 뜻을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1장 5절에 보면 기도. 근데 현대 교회 교인들은 기도를 별로 안 합니다. 식사기도, 대표기도 외에는 조금 하면 한 15분, 20분 하루에 별로 한 말이 없어요. 왜? 맨날 같은 내용, 기도 내용이니까 한 말입니다. 기도가. 근데 여러분, 기도 생활을 깊이 하면요, 거기에 모든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지식을 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 생활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체험하는 지식. 왜? 하나님의 지식을 결핍이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합니까?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달달이 외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그죠? 그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14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 섰을 때 17살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무식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정식 교육만 못 받았지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이 외웁니다. 왜? 그렇게 교육받기 때문에 집에서.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게 부족합니다. 경험적으로. 알긴 압니다. 알아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십자가 죽었고 알긴 알아요. 경험적인 지식이 결혼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 말씀, 성경을 보면서, 가치 있게 행동하도록, 하나님의 뜻의 지식에 따라 충만하도록,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균형 있게 가치 있게 행동하도록.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가치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시 못한 행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 무사에 기쁘시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주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시고. 10절에 선한 행위입니다. 한 개가 아니고 모든 선한 일입니다. 일들입니다.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선한 행동이 있습니다. 선한 행동이 없으면 그 구원이 안 돼요. 종교개혁 중인데 다음 주간에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 이단은 구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진짜 이단이에요. 왜 선한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선한 일입니까? 여러 가지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선한 일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구제, 두 번째로 표적과 기사.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장 27절, 29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님 그저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소서. 또 올라가야 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시며 손을 내밀어 연락하게 하시옵고 뼈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제하면 하고 두 가지로 착한 일을 했는데 뭡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프라이즈 했어요. 와!
여러분, 기독교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말로 나오기는 예수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보여줘야 돼요. 세 번째, 구제, 선한 행동, 계명 순종,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로. 표적과 기사하면 신비주의라고 해요. 또 네? 신비주의가 뭔지 모르겠는데 신비주의. 어떻게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까? 창조를 통해서, 일반적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영광의 능력이 강해지도록 11절 능력으로 강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영광의 능력으로 강해지도록. 영이 강해져야 돼요. 영이. 예? 사람이 영이 강해져야 돼요. 영은 성령님으로 강해집니다. 무슨 교회가 오래 다녀서 강해진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로 강해집니다. 은혜. 영이 빠릿빠릿하고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 영이 죽으면은 no idea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감옥에서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속에서, 내 영 속에서, 내 영 속에서, 내 영 속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능력받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능력,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시련을 받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12절부터 14절에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안전하게 하시는 것을 제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까마귀 문지에 건져내시라. 내 사랑의 아들이라고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또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 감사하고 감사한 이유, 상속자가 되겠고 어둠에 물렸고 그 다음에 아들의 왕국으로 인도했고 피로 구속했고. 자기가 사탄의 왕국에 있었는데 지옥에서 빠져나왔는데 유황불문에 있었는데 예?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빠져나왔던 부분은 안 되죠. 그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왜 감사한가? 헌금 드릴 때 조금만 드려야 되나 고민하면서 드립니다. 감사하는 것. 결론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믿음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선지하시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근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진짜로 그 전에 몰랐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왕이시다. 예배를 덮어주시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 신비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했으면 사람이 됐을까? 지구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나처럼 사람이 됐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생각해봐요. 목사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발구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비천한 목수일을 하시고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 사마리아 사람 너는 귀신을 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성경 지식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똑똑한 사람들이죠. 교수들 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자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너는 귀신 들었다. 왜? 쥐들은 안 쫓아, 못 쫓아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될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뺨 맞아요. 하나님인데 침 뱉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나 같으면 그냥 천사 올려가지고 쫙 쓸어버릴 텐데 예수님은 참았거든요. 참았어요. 그래서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자기는 내일 바로 죽는데 오늘 죽는데 내일 죽는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1시간 깨우지 못하더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대화하고 기억하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참을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 나와보라 그랬고, 아니 예수님보다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사람 나와보라 그랬고, 많은 거에 태어났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어? 예수님 침뱉음을 받았어? 나와보라 그래요. 나와보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예.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나가야 돼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땅에 권세에서 예, 왕입니다. 왕. 왜 예수님을 경외해야 되죠? 왕이에요. 우주의 왕입니다. 스스로 왕이죠. 제국. 하늘과 땅을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믿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되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찰이에요. 경찰, 천국 경찰이에요. 근데 왜 도둑은 못 잡아요? 예? 왜 귀신들은 못 쫓아내요? 경찰인데 그냥 타협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왕이시고 제국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왕들을 통치하시고 제사장이고 왕국을 갖고 계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주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왕이시고 구세주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 구속이 뭡니까? 해방시켜줍니다. 왕이 해방, 속박에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죄를 덮어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정신병이 걸리냐면요, 이 죄 때문에 정신병, 죄책감, 용서하지 않는 것, 특별히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정신병 환자가 70%예요. 죄책감에서부터 자유가 옵니다. 오늘 시대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죄책감, 그러니까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고 깊이 교육해야 되는데 조금씩 이렇게 일주일 내내 장모님들 자기가 개인적으로 죄 짓고 와가지고 대표기도 하는데 애들 용서해 주시고, 아니 자기가 죄를 먼저 용서 와서 대표기도 하면서 용서해 달라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그냥 대표기도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 전부 다 용서하고 왔는데 그러면 안 되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 풀어주는 거죠. 용서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시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났거든요. 형상, 이미지, 아이콘, 동전 아이콘이죠. 이렇게 아이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뭘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아이콘. 보지 않는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본 사람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아니 신랑을 보고 싶어야 되죠. 신부가. 네?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야 되잖아요. 네? 매일마다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봐야 되죠.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얼굴에 지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모든 피조물에 뛰어난 자, 잠자입니다. 처음 태어난 분이 잠자라는 표현이요. 여기 보십시오. 네, 잠자는 처음 피조물. 여호와 중에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천사라고 하죠. 잠자는 표현은 비유의 표현이고, 잠자고 말째인데, 처음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모든 창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위에 잠자라는 표현은 지위를 말합니다. 자기가 피조물이 아니고 지위, 잠자란 말은 지위, 포지션. 자,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창조주 대행자입니다. 성부 하나님 대신에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대행자시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유지합니다. 지금도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죠. 이 땅의 백성들이 가을이 돼서 단풍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단풍을 이렇게 시원한 계절에 표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단풍 보면서 보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런 계절 주셔서 시원한 날을 주시고 여름에 떠 죽는데 주신 감사합니다. 피조물을 유지하시죠. 17절 유지합니다. 만물 유지하죠. 질서 있게 유지합니다. 만물이 유지 안 되면은 홍돈지기 패닉 상태에 빠져가게 되죠. 자, 18절부터 이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입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온 것을 가운데서 예수님이 교회 머리단 말은 케파레란 말인데 머리란 말은요 최고의 쥐란 말이에요. 지위, 최고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머리, 케파레. 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교회의 머리가 돼요. 하다 보면 성령님의 지배를 안 받으면은 뭐죠? 자기가 사람이 머리가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통해야 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입인데 자기가 머리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담임 목사를 좀 해봤는데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모든 결정을 자기가 결정하거든요. 그러면은 머리 대신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시대의 감각에 따라서 결정하고 뭐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헌적인 지식으로 막 머리 굴려가지고 그건 헌적인 지식이죠. 이렇게 헌적인 지식으로 뭐를 하면은 그 사람이 모인 집단이 되고 자기가 머리가 돼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려요. 예수님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죠. 왜? 아니 교회의 왕이 예수님인데 그래 예수님이 다스려야 되죠. 교회를 에클레시아 지역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를 이렇게 다 분산시켜서 교회 머리 되는 교회가 그 지역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성령님이요. 그렇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전부 흩어놔요. 근데 어떤 교회는 많고 어떤 교회는 적고 어떤 교회는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는 네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양, 말씀 잘 숨는 양, 그 다음에 독사. 그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거든요. 왜? 맨 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들은 찢어요. 네? 서로 찢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 교인들끼리 막 싸우고 막 개들 찢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럼 막이 없어요. 성령님의 집에 안 맞게 염소 무조건 받아. 염소 무조건 받고 가요. 걱정 안 하죠. 비슷하게 생겼어? 염소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코로나를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 양과 염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나도 핑크 목사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핍박을 주고 어떤 어려움을 주는 교회에 그것은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죠. 교회는 여러 군데의 교회가 있어요. 가톨릭에도 교회가 있어요. 순수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성령님으로 다스리시죠.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부활하신 첫 번째 장담입니다. 부활의 시작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오. 그가 근본이시오. 중력을 가운데 먼저 하시자. 친히 만물의 은등이 되었지. 첫 번째 장담입니다. 시작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중에 믿는 자는 부활합니다. 성령님이 있을 때 부활해요. 없으면 부활 안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장담입니다. 그 다음에 만물의 충만입니다. 모든 만물의 충만.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 모든 만물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많으시고, 예,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충만이시죠. 예수님은 죄 용서, 지혜와 지식의 보물 있고, 그 다음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보편을 입으세요. 만물의 것과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자입니다. 모든 만물을 화목하게 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화목하게 서로 잘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정치 제도나 사람들이 화목합니까? 남북관계가 화목합니까? 화해시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화해시키길 바라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로 화평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구세주시고 하나님 형상이시고 장자시고 창조주시고 만물을 유지하신 분이고 교회 머리고 부활의 시작이시고 충만이시고 화해시킨 분이고 이런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이런 내용으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어디나 맹 어디 크로아티아나 유럽이나 가지 마시고 이런 데 가보셔야 되지. 그래야 기도가 하는 거지. 갑바도기에 가보세요. 네. 얼마나 굴 속에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복음을 지켰는지. 예수님 걸어서 십자가에 가보세요. 그냥 밴쿠버나 미국이나 이런 여행하지 마시고 이런 데 가보셔서 진짜로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보나 가보세요. 선제성을 배웠습니다. 화해시키신 분이시죠? 자, 20절부터 21절부터 23절에 상태를 말합니다. 회심. 너희가 원수였고 외국인이었고 미워한 관계였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원수거든요. 회심의 전의 상태. 그런데 이제 한번 가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네. 기로 세월 유사 아무로 남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책임과 복과 되기를 기뻐하시고 네,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70주가 말하는 넘어가게 하사 너희를 그 앞에 실무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상태가 화해된 거죠. 하나님과 화해됐습니다. 십자가 피로 화해됐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으로 이렇게 믿음을 지속합니다.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고. 왜? 흔들리고 있어요, 결국 당시에. 예, 그래서 회심에서 심각한 죄인이었고 원수였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심각한 죄인이었어. 이걸 모르면 종교주의자가 됩니다. 잊어버립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원수였고 지옥 유황분말에서 완전히 죽을 사람이었어. 이걸 잊어버리면 자기가 나중에 교회 목사님들, 신학자님들 왜 자기가 왕이 돼요? 왜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기 잘나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 왕 되려고 그래요. 교회 자기 마음대로 막 그래요. 모르면, 잊어버리면 무지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거룩과 정의를 무지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써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선한 행실은 하나님과 회할 수 없습니다. 교회하고 자비 베풀고 친절 베풀고 아닙니다. 화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백부장 같은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착한 사람이니까. 이반이 로마 군인이잖아. 중대장입니다. 예, 구원받았을 거죠. 우리의 조건입니다. 화해는 조건입니다. 믿음을 지속한다면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셨다고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을 지속하면서 생명책에서 흐르지 않게 한다. 생명책에서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흐르지 않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워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면서 뭐 신학자고 목사님이고 장모님이고 권사님이고 열심히 하다가 큰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워버린다. 성도의 견인은 맞는데 끝까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겠죠. 자기가 겸손하면서. 여러분, 그러므로 은퇴하고 나서 그냥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은퇴하고 나서 왜 놀러 다니고 맨날 페이스북에 오면은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들 막 올려. 어디 놀러 가고 아니, 놀러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 맨날 놀러 가요. 그래, 어디 가세요? 놀러 가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에? 코로나가 이런 시대고 말이야.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온다는데 은퇴하고 나서 70살 나중에 30년 동안 뭐 하려고 그래요? 맨날 놀러 다녀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은퇴는 그냥 직장에서 은퇴했지 기도는 은퇴한 게 아니에요. 방학나라 사역 은퇴한 게 아니랄까요. 열받으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도 죽을 때까지 꿋꿋하게 말꼬리 따닥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 하다가 이렇게 한 번 받은 게 두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교 개혁을 다시 해야 돼요. 불신자들도 불안신들을 가르치 신자를 하면서 부지런한 거 아니면 불신자일 수 있어요. 열심을 내라 했거든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라 했어요. 네.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구원을 이루라. 이루란 말은 열심을 내라 말이에요. 열심을 내라. 믿음은 지속하라고 합니다. 변과하고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회심, 그 참 누군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내가 예전에 어떤 장모님, 사모님 계신데 열심히 했대 젊을 때.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열심히 얘기하지. 하나님 원수였고 뭐라 그랬습니다? 기쁨입니다. 신실하게 있어야 돼요. 자, 사역자로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권한 나갑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권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방법을 몸된 교회를 가여 내 육체의 체험을 권한 당한 거죠. 권한 육체 내 영혼의 체험을 안 했어요. 권한 육체가 권한 당하는 거죠. 여러분 권한 당했습니다. 권한 조지빌로도 여기서 권한 당해가지고 나중에 거기다가 순교한 사람 나와야 되죠.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뭐 하다가 그냥 그러면 안 되지. 자녀를 위해서 권한 받는 것을 보자는 것은 바울도 부모의 신청으로 기도합니다. 노예미의 청직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바울은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이 비밀을 만세히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그들과 하여 비밀의 경륜을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노예라고称합니다. 노예, 청지기, 노예, 사역자, 미니스터. 낮추죠, 미니스터. 미니스터라는 것은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여기 담임 목사들은 자꾸 이야기하는데 담임 목사님들은 자기 높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막 있다 봤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낮춥니다. 사역자. 그 교인들이 2장 1절부터 8절 말씀 영적 성숙을 말합니다. 영적 성숙. 영적 성숙의 표지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 형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어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예, 충분한 이해를 있고 2절 말씀, 2절 하나님의 신비한 지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 말씀 영적 성숙이 담긴 주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건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2장 9절부터 23절에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8절부터 시작. 누가 허튼 철학과 속임수로 머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추구문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니니라. 예, 사람에 맞는 전통이 있습니다. 속이죠. 구원 못 해주죠. 초등학문이 무엇인가? 자,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죠. 초등학문, 세상에 초등학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문이 무엇인가? 여기 보십시오. 자, 세상의 초등학문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프린시플, 기본적인 베이직 프린시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세상의 종교는 종교.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뭐죠?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우상이죠, 우상. 그게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영입니다, 영. 특별히.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이 이건 스토리텔리아인데 예, 영인데 전성술 이방 종교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방 종교입니다. 불교, 이슬람, 무슨 뭐 다원주의 하자? 아니 바울이 여기서 이 세상 초등학문은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인데 이슬람, 불교, 기독교 다원주의 하자? 마귀식끼리 하는 것이지 이게. 이슬람 초등학문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종교. 이슬람, 불교, 차라리죠. 이슬람, 모하메드, 아일라, 알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부터면 당신을 숭배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전부 이겼는데 그걸 왜 하냐 이거죠.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이방 종교, 다른 영들의 지배를 받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종교는 배후에 사탄의 정사와 권세,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안에서 모든 보호와 지혜가 담겨져 있다. 성령 삼위로 충만한 것이 발견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과 글씨들을 율법과 교회여 율법을 참고 십자가로 우리를 위하시라. 바울이 지금 여기서 왜 이야기하냐면 유대주의와 이방 종교의 그 이단 사상의 배후에 뭐가 있냐면 사탄의 정사와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14절에 내가 예수님이 거스리고 불리하는 법정을 쓴 증서, 유대주의 말하죠. 율법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주의 종교. 그 다음에 뭐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여기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사람처럼 보이죠? 네? 이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번역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사탄의 영들과 안 싸워요. 왜?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렇게 번역해요. 사람들과 무슨 통치자들이 사람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이겼다는 거예요.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유대주의 이방 종교의 배후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이방 종교, 유대주의 이 모든 영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 하냐는 거예요. 유대 고린도서 교회 교인들에게 이겼는데 권세가 있는데 싸워야 되지. 거기에 왜 불수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숭배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지금 이겼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사탄이 여기 있어요. 사탄이 있고 밑에가 사탄의 정사들 있고 밑에가 또 권세들 있어요. 이 영들. 네? 그 영들이죠. 사탄, 루시퍼, 뱀, 옅뱀, 용들, 용, 드래곤. 차이나 애들 용 숭배하는데 그 드래곤 숭배예요. 사탄 숭배예요. 우리나라에 공항 이런 것도 또 사탄 숭배예요. 알고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탄이 있는데 밑에 애들이 이름이 있어요. 루시퍼 이름이 있는데 정사들도 전부 이름이 있어요. 자기들은 그 고유의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들 이름이 있어요. 권세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사탄의 이런 것들을 대적해야 되죠. 교회가 엔티세니 대적해야 되는데 엔티테세니 대지가 되죠. 매개체, 거짓 이데올로기, 종교, 이렇게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탄의 정사와 권세는 초단적인 바울의 사고 중심에 세상은 사탄의 정사와 권세 지배를 받고 있다. 바울 사의 중심에.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방 종교, 로마 제국 빨리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나라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든든하게 서 있는 로마 내로 갇힌 감옥에. 그래서 이방 종교 내로 완전 제국에 내로 배후에 이런 사탄의 정사와 권세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를 이겼는데 교회가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교제하는 것들을 대항해서 싸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싸워. 정치인과 싸워. 문재인 정부와 싸워. 마귀와 싸워야 된대. 먼저. 그 마귀와 싸워야 된대.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가 있어요. 반대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매 사회만 막 카톨릭이라고 나가 빠져나왔어.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탄의 정사와 권세에서 함께 결집해서 기도로 영적인 전쟁하는 그런 집단이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맨 그냥 막
정치화 돼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것들 있는데 매사에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 행사하고 조직 대우 제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제도 대학에서 배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배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사탄이 정상 권세가 계속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는 그 배울 가운데 영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사람을 계속 먼저 이건 싸워야 돼. 그 다음에 함께 대항하고 성령 교회하고 이건 안 하고 이것만 하고 환장하는 것이고 환장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해서 역사예요. 속에서 역사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배우 가운데 속에서 역사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예요. 영들이 있어요. 영들을 몰아만 영들을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예?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문재인 정부 가운데 사회주의화를 만드는 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법을 만들고 이런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의 조종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들을 물리치고 싸우고 이래야 됩니다. 그게 먼저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이것만 해요. 그러니까 정치화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겠지. 우선순위가 있는 우선순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런 영들을 향해서 교회가 영적인 전쟁합시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런 내가 한국 기독교 안에서 그런 모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무슨 기도회를 하면은 그 대항에서 한번 이렇게 영적인 전쟁하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그런 기도회를 한 적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그 세상 초등학문 배역관 역사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을 이겼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내라. 그 지금 보로서 교인들에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성이 있어요. 이런 영성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영성이 있어요. 집단적인 사로잡힘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빼서막도 못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려고 해요, 지금. 예? 예? 그러면은 교회가 정신 차리고 영적인 전쟁하고 기도로 투쟁하고 그 다음에 사탄을 귀신으로 쫓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귀신 있는 사람을 쫓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제도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쫓아내야 돼요. 영성이 있습니다. 통치자 가운데 이런 영성이 있어요. 그럴 때 영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다 했던 날이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더럽게 만들 거예요. 이런 걸 통해 배우의 조종을 받는 영들의 조종을 받아서 이런 법들을 만들어요. 이런 악한 정부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망쳐지는 거예요. 나라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는 그걸 보고 뭐죠? 그 쫓아내고 기도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걸 안 해요. 이거 자꾸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사탄의 정상화 권세 날 쫓는 이데올로기 시스템 신격화된 인간들. 김정은 신만전 이번에 눈물 흘렸더만. 그러면 시계는 그 비싼 시계는 차지 말아야지. 그 비싼 시계 차고 눈물 흘리면 그 백성 인민을 위해서 내가 아파한다고 왜 그걸 눈물 흘려? 김정은이 비싼 시계 차고 눈물 흘린 거야. 주여. 사탄의 정상은 타락한 문화제도, 타락한 종교제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방 종교.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차리고 마귀와 싸워야 할 때가 꽉 찼어요. 같은 날입니다. 이런 영들이 있습니다.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전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신데 권세를 줬거든요. 예수의 권세를 줬어요. 교회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어요. 이름으로 싸우라고. 근데 왜 보이지 않는 세력과 계속해서 싸우려는 거예요. 물론 비양하고 성령도 내보려야 되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우면서 기도하고 교인들한테 그렇게 기도시키고 가르치고 해야 되지. 맨 교회에 부흥을 해서만 기도합니까? 이렇게 자꾸 만들어요. 외국된 시스템, 법을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만듭니다. 좌경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좌파. 또 머리에 뭐가 들었어요? 무신론이 들어요. 이데올로기지. 이데올로기의 전쟁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배우리 가운데 역사는 그런 영적인 실체를 모르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그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골로새서 2장 여기 보면은 안식 율법 규정하고 유대주의입니다. 여기서 이단은 골로새 2단 두 가지인데 유대주의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 뭐 지키고, 그 다음에 음식도 지키고, 그 다음에 초막절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이러는 거예요. 유대주의화 돼가지고. 그러니 바울이 그거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제사법, 예? 율법에 대한 태도, 죽었다. 율법주의에서부터 벗어났다. 천사 숭배. 왜 천사 숭배합니까?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주의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 중에서 천사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안식일, 특정한 기간 동안에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보여요. 보가지고 어느 순간에 천사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 천사 숭배가 아니라 특별한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이렇게 깊은 황홀교에 빠져가면서 뭘 하다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천사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다가 그 내용은 틀립니다. 네? 천사를 숭배한다. 천사는 숭배자가 아닙니다. 숭배 문제. 거짓, 겸손, 헛된 상상력과 숭배자 아닙니다. 천사 숭배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를 가르칩니다. 카톨릭 가르쳐요. 마리아 숭배하고 가르칩니다. 숭배 예배를 구분해야 되지만 둘 다 경계해야겠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한 교정. 그래서 예배를 예수님을 예배하기보다 천사들을 예배합니다. 다른 천사들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23절 금욕주의. 금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금욕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금욕이 되는 것이지 내가 금식해서 금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걸 해봤거든요. 금식도 해보고 그러는데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되지 성령님의 지시로 되지 안 돼요. 죄를 아무리 금식해보세요. 죄 회복 받으시면 안 돼요. 애를 때리고 자기 때리고 안 되면 죄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유대주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영향도 됩니다. 그래서 금식은 겸손하게 금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금식 잘 몰라요. 금식도 해봐야지. 근데 금욕주의가 안 됩니다. 금욕주의.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사람이 가르치는 조심입니다. 예수님이 숭배의 대상이 유일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완전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안에 삶을 말합니다.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삶을 말해요. 예수 안에 삶은 구원의 문제, 예수 안에 충분하다.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구하라. 마음을 하늘의 고통을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말해서 세상은 편하기 좋고 살기 좋고 그래도 뭐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네? 좋은 차 타고 좋은 환경, 좋은 아파트, 좋은 따뜻한 곳에서 살면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을 거기 두라. 왜? 거기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거기 두라. 어떻게 하늘의 것을 구합니까? 마음에 거기 집중합니다. 왜 거기를 찾습니까? 3절 말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죽었고 쟤들이 함께 감추어 있는 죽었어요. 죽어. 세상 것에 죽었어요. 여기 하는 거예요. 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죽어야 부활합니다. 3장 1절에 영적 세례를 4절에 미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누가 가요?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이 가요. 아니 천국 안 가고 싶은데 천국 갑니까? 말 같은 소리 하는 거지. 천국을 가고 싶어야 천국 가는 거죠. 천국은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땅의 것을 죽이라. 자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3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3장 5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담심은 고상수. 음란 포르네이아 헬라 포르네이아 불법적인 성관계 가는 레즈비언 동성애 포르네이아 동성애가 포르네이아 여러분 음란 수강 포르네이아 육체의 죄 생각 말 행동 마음까지 포르네이아 음란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음란은 범위가 넓어요. 문자적인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까지 포르네이아라고 했어요. 네. 정욕입니다. 나쁜 욕망이죠. 나쁜 욕망, 죄의 욕망입니다. 금지된 것을 자꾸 하고 싶어요. 그게 에피수미아입니다. 정욕입니다. 정욕, 패션. 안목의 정욕이죠. 보고 싶으면 갖고 싶어하는 욕망, 탐욕. 더 갖고 싶어하고 쓰면 더 갖고 싶어. 주여 주시옵소서 더 주면 또. 그런데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더 좋은 것을 구하라 했는데 더 좋은 것은 성령을 구하라 했어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뭘 구해야 하냐면 돈을 구하고 아파트를 구하고 뭘 많이 구하기 전에 뭘 먼저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그걸 안 구하고 다른 것만 구해요. 교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을 두는 것이고 우선주.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진노를 피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3장 8절부터 9절 말씀. 두 번째로 사회적인 죄를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도덕적인 죄를 벗어버리라. 두 번째는 8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벗어버리라. 모함과 악과 너희에게 부끄러움이라. 거짓말을 하지 말며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이렇으니 사람이 이것을 새롭게 하시는 전이라. 사회적인 관계의 죄. 첫 번째는 도덕적인 죄죠. 두 번째는 관계의 죄. 감정적인 거 뭐죠? 분노. 갑자기 터집니다. 진노입니다. 그 다음에 혀죄. 블라스포미아, 혀죄.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비방하는 거, 더러워하는 거 이런 겁니다. 나이 싸자는 거, 더러워하는 거입니다. 벗어버리라. 왜? 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죄.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를 받으면 뭐죠? 반반하게 나쁜 말 해요. 나에게 하면 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요. 참으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죄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돼. 해보세요. 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강하게 되라. 10절부터 11절 말씀 10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세 사람이구나 이런 자기를 바울사도는 옛 습관과 우리의 그 더러운 옷과 새 옷을 말합니다. 더러운 죄지어 벗어버리고 새 옷, 예수의 옷으로 깨끗하게 입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의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옷을 입으라. 왜? 영적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의무, 형상으로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로 권면, 하늘의 것을 죽이라, 땅의 것을 죽이라, 예수님처럼 강해지라. 예수님처럼 강해진 것은 교회의 직분으로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으로 강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초대 교회는 처음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방언받았어요. 믿자마자. 예수를 믿는 것은 경륜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존귀한 것이지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막 인격입니다. 3절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입으라 인격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8절 말씀 12절 말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의 분열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하고 서로 용납하여 이 자유수업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구하라. 이런 온전케 매는 띠입니다. 인격 첫 번째로 부드러운 자비, 부드러운 자비입니다. 첫 번째로 헬라어로 부드러운 거, 마음속에 긍휼이 많은 거.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 어떤 사람 만났는데 키가 이만해요 남자인데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 그런 거죠. 부드러운 자비, 불쌍히 여기는 거지. 상대방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거. 두 번째로 겸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 첫 번째가 겸손, 휴메니티. 겸손, 낮아지는 것.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 겸손하면 온유하게 됩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 잘 듣는 거예요. 나이스한 거. 그 다음에 자기 주장 거칠게 말하고 무리하고 귀에 거슬린 것을 방부는 거. 온유. 잘 컨트롤되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로 오래 참는 것을 뜻합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납하는 것을 뜻합니다. 용납. 그래. 용납하는 거예요. 왜 용납합니까? 예수님이 용납했기 때문에 용납합니다. 용서하는 거죠. 용서. 덮어주는 겁니다. 왜 용서합니까? 예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희생이에요. 희생. 아가페는 희생. 사랑 안에서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낸 겁니다. 왜? 영적 세계를 받았기 때문에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들이 불리하고 싸웁니까?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장 15절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를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풍성이 있다고 모든 치로 필자를 감치며 권면한 것이며 찬송과 신망을 흘리며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항상 말씀 있고 묵상하고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위를 입는 것입니다. 3장 17절 시작.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권위로 이렇게 권위로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인격, 평화, 말씀, 권위 네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지속하라입니다. 기도를 지속하라. 예수님처럼 삶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지속하라. 2절부터 4절 말씀.
4장 2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기도를 감사하고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3절 시작. 우리를 기도하되 하나님이 비밀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를 지속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깨어있으면서 기도를 하라.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4절 말씀 찾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을 기도하나 나의 마음은 하나님 맺지 못하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지속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역사를 많이 이룰 수 있을까? 인데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보면 바울은 방언 기도를 내가 더 많이 하는 것을 감사함을 하겠어요. 현대 교회가 방언 기도하면 마귀 방언한다고 하는데 마귀 방언한 거 봤어요? 마귀 방언한 거 너무 많고 해가지고 가져와 봐요. 그 다음에 마귀 방언하면 무슨 옛날에 그 오순절 2장에 다른 나라 말로 방언하는데 여러분 방언을 제치면 라라라라 시작해요. 어린 나이처럼. 그런데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은 말이 달라져요. 저는 예전에 25년 전에 방언을 받았는데 아프리카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아랍어 말이 나와요. 아랍어 이상한데 아랍어. 그 아프리카 말도 하면서 방언이 아랍 말도 하면서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기도를 계속해서 깨쓰라 말을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기도는 한 20분 해봐요. 할 게 없어요. 해보세요. 있나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하고 그러면은 기도를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 속에. 그러면 치유의 권세와 귀신 쫓는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요. 내 속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요새 그 아프리카 목사들은요 하루에 10시간, 8시간 방언 기도를 시켜요. 교인들한테. 유튜브에 찾아봐요. 그 방언 기도 영어로 쳐봐요. 한국말로 쳐봐. 그 텅 프레이어 쳐봐요. 그러면 아프리카 목사들 8시간, 10시간 교회에 방언 기도 시켜요. 그러면서 권세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가 돼요. 매일마다 기도가 돼요. 24시간 기도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방언 기도하는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방언 기도예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내가 마라손 탄식을 기도한다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하면서 속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작자들이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방언을 못하니까 하지. 방언을 못하니까 이상하게 방언을 부정 마귀 방언이 있었고 방언이 끝났다 했었고 그런 이야기 하죠.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방언기도 많이 하는 교회 많아요. 방언기도 하는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목사들은 못하거든. 어떤 목사들은 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못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기도를 지속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방언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저는 요새 기도를 한 3시간 더 기도해요. 네,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재밌어요. 기도가 더 돼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능력의 사역은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하는 것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지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죠. 여기서 방언 기도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내 영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로 기도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죠. 예언이 생길 수 있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감사하노라 했어요. 보겠습니다.
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바울이 오순절 이상의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면서 방언을 많이 기도한 거예요. 방언을 많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금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14장 끝에. 예. 그리고 예언을 말하라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예언은 또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 찾아봐요. 예언이 하나님 말씀인지. 금하지 말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교인들 많이 있을 때는 그 방언 기도 허용하고 이해가 되는 교회에서는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방언 기도,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할 때 자기 혼자 막 방언을 다른 사람 못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적으로 집에서 골방에서 들어놓고 방언 기도 많이 하면 시간 갈 줄 모르면서 역사가 나타나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치고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단 말은 잠기에 있는 걸 뜻하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해서 영이 깨어있습니까? 영이 살아야 되지. 영이 살아야 혼이 살아요. 그래야 육체가 더 강건해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기도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지 뮬러 학생들은 다 방언 기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1시간, 2시간, 한계점 있어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프레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사람 5시간 이렇게 테레비 볼 시간에, 영화 볼 시간에 그 기도하세요. 영화 한 2시간이잖아요. 텔레비 볼 시간에 한 2-3시간이잖아요. 하루에 평균 2-3시간 텔레비 볼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 그러면은 심령에 평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는 사고 역사가 있어요. 귀신이 쫓아나요. 병자가 치유돼요. 최근에 여러분 유튜브에 보십시오. 원준상 선교사.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 조영기 목사 다음 가는 신유사역자 같아. 브라질 선교사인데요. 방언 기도를 가르칩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거 뭐냐면 자기 마음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치유사역자, 세계 치유사역자. 귀신은 본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도 내가 성을 추앙하면 귀신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은사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로 사람들을 치유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이 쫓아나고 그 다음에 병자가 치유되고 손 안 쥐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가 있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강조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빠르게 마셔야 만만치 않은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만만치 않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지금 끝내라.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괜찮습니다. 예, 전심으로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오. 방언기도 많이 다 하시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혼자 10시에 저녁에 9시부터 10시까지 11시까지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능력이 나타나요. 손이 막 뜨거워져요.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이 쫓아나요. 병자가 치유됩니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 조지 뮬러도 그렇게 나갈 때에 치유사역자 손 얹으면은 그러니까 평신도만 아니 필리핀 집사 저 수대만 집사했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집사님들 귀신 쫓아나요? 아니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장로를 초청해서 치유하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병원 가서 그렇지. 그러나 그거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귀신 쫓아내고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를 전심으로 많이 하면은 우리가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를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기도 안 해요. 안 봐도 비디오지. 대표기도하고 시사기도나 거의 기도 안 해. 특별 새벽기도 저는 이번 주말에 교회에서 새벽기도인데 새벽기도 때 예배 참여해 한 10분 10분 기도하고 집에 가. 그러나 평소에 기도를 깊이 해야 돼요. 깊이.
깨어있는 기도 생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깨어있으라. 공격당합니다. 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 기도예요. 그러나 방언 기도가 성령 받은 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 다양히 나타나요. 다양하게 은사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있어요. 지혜 은사, 그다음 봉사 은사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방언 기도. 그래서 기본하니까 여러분들 방언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할수록 능력이 더 나타납니다.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 예? 임계점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목사님들은 기도를 3시간씩 깊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났어요. 지금은 안 나타나. 그리고 현대교회 목회자들 사역자들 보면은 인물 좋고 말 잘하면 완고요. 물론 조금 더 이런 어떤 뭐죠? 그 은사가 그 설교 은사가 있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목적 있는 기도 생활하고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특별히 기도 요청합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본이 방언기도. 고린도 교회가 방언기도는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는 질서 문제예요. 예? 근데 그 아주 많이 했었고 말이야. 알지도 못하고 해봐도 안 하고 말이야. 지들이 말이 방언 들어갔나? 못하니까 그런 거지. 지혜 가운데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한 100년, 100살, 90살 산다고 하세요. 그러면 30년 동안 뭐 해야 돼요? 방언기도 많이 하면서 치유은사 하면서 집회하면서 사람들 귀신 쫓아내주고 병자 치유하면서 그럴 때 교회가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대한민국 뒤집어지죠 여러분. 네. 브라질은지 여러분요 그 원주가 선교사 말하면 예전에 12% 기독교인가 그런데 지금은 40% 인구 8천만이야. 그리고 거기는 방언 전도하고 기본적으로 전부 치유야. 치유는 기본이야 기본. 근데 우리나라는 왜 치유하면은 말이야 뭐 이상하게 말이야 그 이단하고 뭐 그러냐고. 바리새인 주의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시간 맡기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겠어요 저 요새. 시간이 없어서 27시간이 되겠어요. 27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앉아가지고 기도하세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 이렇게 많잖아요. 방언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은혜로 말하고 결론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죠. 지혜, 다른 사람 격려하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우월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권세를 줬습니다. 부활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경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실 때에 우리나라 기독교 한 가지 잃어버렸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 택할 건 막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기도를 약하지 않으니까. 방언기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많이 이루는 그런 조직일로 되시기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제가 함께 2, 3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고 세상을 이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깊이 있게 기도하면 내가 좋아요.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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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초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